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혼돈의 영, 창조의 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당시 젊을 때 제 안에 혼돈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젊음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생각이 따로 갔고 삶이 따로 흩어졌습니다. 내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나는 패배자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창조를 하시는 분임을 깨달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짧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압축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의 시작이 태초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창조였습니다. 이 창조의 원자료가 성경을 보면 혼돈이었습니다. 공허였고 흑암이었고 기품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둠의 심연들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바로 혼돈과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러자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공허에서 채움으로, 흑암에서 밝음으로, 깊음에서 높음으로 변화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목표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 6째 날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조가 완결이 됩니다. 그 완결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었는데 창세기 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나셔서 하나님도 감탄사를 발하셨습니다. 보기가 참 좋구나. 그리고 이 창조가 마지막에 도달한 것은 7째 날이었습니다. 안식이었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질서와 조화가 쉼과 평안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샬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혼돈입니까? 아니면 샬롬입니까? 혼란입니까? 아니면 질서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혼란과 혼돈과 질서가 뒤섞여져 있습니다. 혼돈이란 카오스입니다. 질서란 코스모스입니다. 우리는 매일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양극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고만 하기에는 내 삶의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질서라고 하기에는 금방 혼돈 속으로 우리의 삶이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리 사회의 카오스는 뭘까요? 미움과 분노입니다.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상실된 사회입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적대합니다. 편가름을 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몰아갑니다. 국가의 카오스는 뭘까요? 아나키즘입니다. 무정부주의입니다.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제도와 관습을 거부합니다. 이런 것은 옛날 성경의 사사시대의 무질서와 혼란을 현실적으로 맞이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멋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선이 없어졌습니다. 공중적 도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의 카오스는 뭘까요? 그것은 거짓 우상입니다. 형식만 남은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슬피 울면서 탄식하면서 지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거짓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거짓 우상은 돈입니다. 자기 명예와 권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악한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죄 속에 빠져 살면서도 양심이 무디어져 갑니다. 회개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죄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겸손함이 사라집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오만한 인간들의 집단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당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불편하지 않다고 선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억압하는 카오스적 상태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일까요? 사탄을 이기는 영은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성령이십니다. 지혜의 영, 사랑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야 다시 이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세계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수면이란 바로 혼돈과 기품과 흑암 위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세계가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8장 2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여기 보면 창조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창조를 행할 때 내가 바로 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누굴까요? 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 이 성령은 태초 이전에, 시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지혜,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실 때 그 옆에 함께 계시면서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 없이는, 말씀 없이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실 때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 때에 이 옆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 유일하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령의 지혜가 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에 인자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가 창조될 때 지혜가,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탄생을 빅뱅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빅뱅이 일어나게 됐는데 무질서와 혼란과 카오스로 가지 않고 질서와 조화의 코스모스로 확대가 됐는가? 대답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대답은 우연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진화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진화되면, 빅뱅이 저절로 확대가 되면 거기에 조화와 질서와 이 아름다움이 생겨질까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거기에는 지혜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즐거워하시는 성령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질서라는 자연의 엔트로피 법칙을 꿰뚫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질서와 조화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지 않고 이 우주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질서와 조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의 생명의 자리로 여기까지 온 것에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몸을 비유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상세포가 있습니다. 이 정상세포들은 서로 사랑을 합니다. 남을 배려합니다. 옆에 세포들과 협력하는 것이 정상세포입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이 다 지나가면, 다 행하면 정상세포의 특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세포와 다른 것이 암세포들입니다. 이 암세포들은 사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혼돈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탐욕적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없습니다. 무한히 분열 증식하면서 자기 몫을 자꾸만 채웁니다. 암세포는 통제받지를 않습니다. 다른 세포와 관계 맺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세포만을 무한대로 증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본 것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가 없기 때문에, 조화가 없기 때문에. 암세포들은 배려심이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무너질까요? 그 암세포가 몸 전체까지 확대돼서 전염돼서 몸이 다 망가질 때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이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시키는 특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 이 온 우주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나 욕심 채우기를 원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시대, 자기의 권력과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시대, 탐욕이,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시대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에게도 위기고 가정에서도 위기고 이 사회 공동체에서도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카오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서와 아름다움의 코스모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혼돈과 무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 성령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내가 사랑의 위탁을 하는 게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혼돈의 세계 속에서 다시금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혼돈 자체도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이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내게 있으면 내 안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절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내게 있으면 이 절망은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소망을 통해서 믿음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미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오히려 악과 거짓에 대한 미움으로 우리가 승화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것은 혼돈의 세계를 다시금 생명의 세계로 창조의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질병 들린 자가 아파하는 그 병으로부터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축복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샬롬을 내려주셨습니다. 생명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야 참된 평안, 참된 생명의 코스모스에 들어올 수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혼돈의 세계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창조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을 만들 때 옆에서 함께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기뻐합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나도 그 속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기쁨으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을 밝음으로, 혼돈을 질서로, 흑암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초청하는 우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엔조이가 하십니다. 하나님을 즐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